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1995년도부터 시작한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하는지 몰랐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이 프로그램이 진행돼 온 것이죠.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일 것처럼 보여지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을 해보니 진짜가 아닌 것들도 있었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졌던 물건들이 진짜로 감정되고 또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명품으로 감정되어서 가격으로 책정했을 때 매우 높은 값을 책정되고 또 감정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연이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먼저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진품일 경우 그것의 가치를 또 감정하는 명품 감정을 합니다. 진품이라고 해서 모두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진품 가운데도 가치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감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아마 역사가 오래된 것이나 희귀한 것들, 또 제작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나 그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들, 그것을 명품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신기하기도 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명품이거나 명품이 아닌 거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 감동이 있었느냐? 그 물건 안에 담겨진 스토리가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가지고 나온 출연자가 그 안에 담겨진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스토리가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때 그 물건은 누구에게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것이 꽤 비싼 감정가를 내놓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물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사연이 담겨졌을 때 그것이 귀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라도 헤어지고 낡았지만 삶의 이야기가 또 스토리가 담겨질 때 귀한 명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다면 우리의 삶은 명품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작은 물건 하나도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놓는다면 그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어르신, 우리 권사님이 강현호 목사님한테 와서 성경책 표지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의하고 또 의뢰해서 성경책 표지를 그 가죽을 새로 바꿨습니다. 낡은 성경책이죠. 그런데 표지를 바꾸는 가격이 성경책을 새로 사는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왜 그 성경책의 표지를 바꿀까? 그 성경책 안에 담겨진 의미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의 표지를 바꾸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작은 것 하나지만 거기에 이야기를 담아 놓음으로 그것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한 편을 또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셔서 옳고 그름을 또 옳게 살아왔던 자신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 지켜 달라, 또 자신을 드러내 달라, 알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따로 구별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이 새벽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조금 불편하거나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다윗이 교만해서 나는 완전하니까 하나님 저희 완전함을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원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의 1절의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번역을 조금 더 먼저의 번역인 그냥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은 똑같은데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냐? 개역 개정은 주님 나를 판단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매우 큰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거나 또 교만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악인들과 함께 억울함을 당하고 있기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아달라, 하나님이 변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서 사용된 완전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의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히 무죄하고 깨끗하고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자기가 살아왔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런 완전함,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강한 호소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자신이 떳떳하고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의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저 악한 이들보다는 온전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런 저를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라는 사본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라는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의 어떤 시간적인 현재 완료형, 뭐 진행형 이런 표현들로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먼저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가 먼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에 되어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순서만 바뀌었는데 내용에는 확연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능동형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한 절을 읽어가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제대로 읽어가면 지금 담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악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면서 완전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제 삶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에 보면 동사가 3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살피시고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사, 세 번째는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살피시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성, 진짜 본질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하사의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의 능력이나 그것의 질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단련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의 차라프는 우리가 보통 단련이라는 말 쓰는데 이제 연단이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불로써 귀금속, 그렇죠? 금속들을 녹여서 그 안에 찌꺼기들을 분리해내는 것. 우리가 보통 용광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단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단어에 담겨진 어떤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일어난 사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분석하고 분해해서 그 안에 담겨진 진짜 본질을, 진짜 참뜻을 알고 또 그것을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단어처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자기를 정확하게 제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안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보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해 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참기 힘든 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죠. 여러분들은 보통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고 무언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억울함이 풀립니까?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속에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드러난 결과만 보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그 억울함, 그것을 풀어주고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동기와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진품, 명품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인생처럼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인생, 이 생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면서 내 삶을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가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내 삶에 담겨진 의미와 가치를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살아간다면 내 삶은 진품이 될 뿐 아니라 명품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조차 우리의 인생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가득히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때에 그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간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삶에 있는 또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봐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은혜롭게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명품 인생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의치 못하고 때로는 곤하고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못해 혼자 억울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분명히 알고 계실진데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그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소망을,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품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열어주시고 이 날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의미가 있고 가치가 하나님 충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 앞에 아뢰이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또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